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했지만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여러분 집에서라도 또 있는 곳에서 마음을 모아서 영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곤물리 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외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베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되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베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며 입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살고 정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곤고한 삶이 해결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우리 찬양하십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많은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키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예배로다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의 안개새 주의 발에 그 심판의 안개새 주의 발에 영원한 심판의 안개새.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십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 나아온 우리 영혼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되 하나님께서 영혼의 복을 명하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환경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그 손에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이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 영혼이 보존되게 도와주시고 육체가 건강히 지켜지게 도와주시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온 나라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코로나 이렇게 어떤 지금 상황을 설명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별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단계는 좀 조심한다고 한다면 2단계는 제약이 좀 심해지고 3단계는 10명 이하는 아예 모이면 안 된다. 그러면 재난본부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모든 그 사업장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된답니다. 식당도 뭐 거의 10명 이상씩 먹으니까 다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뭐 경제가 거의 마비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이 우리나라의 모든 활동들이 정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더 답답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뾰족한 수가 없다는 데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하겠지만 차라리 사람처럼 쳐들어오면 보이니까 어떻게 막든지 찌르든 죽이든 할 텐데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한 20% 이상이 이제 깜깜이 이렇게 환자라고 그러죠. 자기는 멀쩡하니까 건강한 것 같아 이미 보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가족에게 또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옛날에 20명 10명 될 때는 그 사람이 지나온 것을 다 전수조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400~500명이 가버리면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벌써 그 중에 이 사람이 하루에 100명을 만났다는 얘기는 벌써 5,000명을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하루에 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는 소리를 지금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들이 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그냥 거리두기를 잘 하고 그냥 조용히 있어주는 건 할 수 있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우리도 그냥 뭔가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고민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돌이켜 보니까 오늘 사건을 보니까 그런 사건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생각할 때 뭔가 이루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뭔가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런 시기가 한 20년 동안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엘리 제사장 때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신다면,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법궤가 우리 속에 있다면 이길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앞에 가니까 물이 갈라치고, 지금까지는 법궤가 있는 곳은 항상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야, 블레셋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데 법궤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이긴 게 아니라 졌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이 법궤가 블레셋 군대가 뺏어가가지고 이제 막 이겼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날 그 아스돗에 있는 그 법궤를 다곤 신전 옆에 놨는데, 다곤 신상이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난리가 나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 여호와가 쉽게 말해 우리 신을 죽인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보냅니다.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가듭니까? 또 가드에서도 난리가 독종이 막 발생하니까 이걸 갖다 다른 데로 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벳셈에 돌려보내자. 다시, 야, 보내자.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뺏은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줍니다. 그게 7개월 동안 뺏긴 거예요. 그때 이제 두 암소에게 이제 실려서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벳세메스로 이렇게 법궤가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법궤가 뭐가 들어있길래? 그리고 싹 쳐다보는 순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선 70명 죽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건들면 안 되겠다. 이거 있으면 안 되겠다. 똑같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되죠. 근데 거기 보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도 기럇 여아림도 중심에 있는 어떤 곳이 아니고 그냥 산속으로 보냅니다. 우리 한번 7장 1절에 보시면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보실까요?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담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럇 여아림까지 법궤가 왔는데 환영하는 법궤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고 이것만 있으면 재앙이 많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지금 보내서 몇 년 되었다고 그랬죠? 20년이 되었어요. 20년 짧은 세월 아닙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비슷한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블레셋에서 돌아왔을 때, 유다 백성이 돌아왔을 때 538년도에 BC 538년도에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었겠습니까? 70년 동안 종살이다 왔으니까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니까 막 반대를 하니까 성전 짓기가 중단되었습니다. 2년 만에 중단돼 가지고 20년 동안 성전 짓기가 멈춰버렸습니다. 다시 나중에 학개스가래가 뭐 외쳐가지고 나중에 이 516년도에 완성을 하지만 한 20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그냥 놔둬버린 겁니다.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삭개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야, 내 집은 지금 허물어져서 이렇게 엉망인데 너는 반듯반듯한 집에 사는 게 맞냐?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 20년 세월이 뭐냐면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법궤가 있으면 이길 줄 알고 데려왔는데, 모셔왔는데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망한 것이죠. 근데 그들이 가져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니까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재앙이 막 임하니까, 독종이 임하고 사람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냈으면 사실 감사하고 환영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야 되는데 돌리질 않고 그냥 기럇 여아림 산속에 그냥 20년 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회가 또 성도들의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도 있고, 모이자니 뭐가 안 맞고 안 모이자니 뭐가 이상하고. 어제도 우리 뭐 동창을 전하는데 지금 교회를 안 가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맛이 안 난다고 이런 말 하죠. 예배는 맛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 얘기인지 알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 시기가. 원래 법궤는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애당초에 이렇게 생각한 게 잘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법궤가 원래 어디 있었나요? 자, 우리 한번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장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4장 4절입니다. 어디서부터 법궤를 모셔왔는지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자, 어디서? 실로에서. 여기서 실로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의 실로가 아닙니다. 지명을 얘기합니다. 원래 이 법궤가 광야에서는 당연히 앞서 왔고 머무를 때는 중간에 있었고 요단강 건너갈 때도 앞서서 건너고 마지막에 건넜지만 길갈에 있다가 길갈이 너무나 멀잖아요. 그러니까 실로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 실로에서 법궤를 옮겨온 거예요. 실로라가 어떤 곳이냐면, 자, 여호수아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자, 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실로에 모였어. 거기서 뭐 했습니까? 회막은 성막입니다. 성막을 회막이라 부르기도 하고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이 실로에 있던 법궤를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쟁이 치니까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저들이 감당 못해서 돌려보냈으면 이 법궤가 어디로 가야 맞습니까? 다시 실로로 가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래 성막 안으로 가야 됩니다. 법궤는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어야 원래 맞는 거예요. 꺼내온 것부터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 펴 있으니까 여호수아 18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시작.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리고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나눌 때 제비 뽑을 때 제비를 어디서 뽑았느냐? 여호와 앞에서 뽑았는데 그 여호와가 어디 계시느냐? 실로의 성막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게 아니고 빨리 이것을 갖다 어디로 옮겨야 되냐면 지성소로 옮겨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벳세메스에서도 70명이 죽는 걸 보니까 겁이 나니까 산속으로 옮겨놓고 기알여아림 산속에 옮겨놓고 그냥 방치를 해버린 것입니다. 방치한 거예요. 그 세월이 몇 년이 갔다고요? 20년이 갔다는 것입니다. 20년.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렵다는 말이 이미 들었습니다. 두렵다. 저 벗개 만지면 죽는다. 벗개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재앙이 임한다. 저 블레스스도 정말 이렇게 아스돗이라든지 가드라든지 이런 데가 분명히 재앙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분명히 저걸 가지고 우리 도시에 재앙이 있다. 우리나라 지금 보면 지방자치가 인다부터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방사능 처리장들 함부로 못합니다. 만들려고 하면 막 그 지방에서 일어나가지고 데모를 하잖아요. 왜 혐오시설을 우리 지방에 설치하려고 그러냐 막 그래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그래 장례 뭐라고 그러죠? 이런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화장터 같은 걸 화장장 같은 걸 만들려고도 만들 수가 없어요. 반대를 하니까. 그와 같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이 법궤를 모시고 오면 우리 도시가 막 재앙이 일어나니까 모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법궤는 도시에 원래 모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셔야 된다고요? 지성소로 모셔야 된다고. 지성소. 지금 성막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실로에 있다고. 그러면 이 법궤를 베세메스 빨리 모셔다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성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실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니까 20년 동안 방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방치했다고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어요. 때는 우리가 교회 못 나온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다가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 성전을 지으려다가 사마리 사람들이랑 많이 반대하니까 20년 동안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못 지으니까 자기 집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앙이 있다면 양심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리는 게 맞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아, 성전을 지키는 지어야 되는데. 매일 지나가면서 성전을 봅니다. 아, 빨리 성전을 지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다만 용기가 없고 그걸 나설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똑같은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교회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가만히 있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걸 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 법궤를 방치했다고 믿음이 없을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를 지성소로 모셔가면 용기도 없고 담력도 없고 무서워서 이제 나는 끝났다. 아, 난 못하겠어. 나는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못하긴 하지만 마음은 있다는 겁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게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했겠죠.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말을 시작한 겁니다. 이래서는 안 이르지 않는가. 법궤를 저렇게 모시고 오세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볼 수가 있느냐. 법궤를 저렇게 놔두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사람이라고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온 행동이 뭐냐면 이 사무엘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 등한히 하고 또 멀리 했으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고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옛날처럼 그 법궤가 저렇게 기럇 여아림 정말 산속에 있는 법궤가 아니라 지성소에 있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 말하기를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간절한 심령 가지고 모였겠습니까? 20년 동안 법궤가 살아있는데 제대로 성전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예배가 제대로 되었겠으며 무슨 신앙생활을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모인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그전에 회개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만큼은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 막 가슴이 떨리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미 하늘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궤를 아무렇게 놔두고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교회 다닐 때에는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어렵고 예배가 힘든데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찬양하면서 드렸던 것이 행복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껏 기도하고 그래도 믿든 안 믿든 전도하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했던 그것이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방 안에 처박혀서 사람도 못 만나고 예수 믿는다고 잘 말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거 계속 TV에 보아야 되고 이것보다는 차라리 마음껏 힘들더라도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낫더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마음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모으라는 것이죠. 교회는 천주교나 이런 좀 절처럼 불교처럼 하나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이라는 것에 딱 본부를 두고 전 세계가 하나 묶여 있기 때문에 나라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개교의 중심으로 거의 나가기 때문에 교단이라는 게 있지만 거의 뿔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각자 하나님께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무슨 일이 발생할 때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합의를 해야 되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되고 회의하지 않으면 이게 뭉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각자 가는 것입니다. 각자.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어떤 목사가 막 저렇게 뭔가 교회에 어려움을 줄 때 왜 교회들은 뭐하고 있지 그런데 우리 교단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 된 것도 아닙니다. 명령하고 들을 것도 아니고 교회의 약점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런 조직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모르는 정치로서 하나 된 그것이 아니지만 더 강력하게 하나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시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너희들의 믿음도 하나 되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교회 안에 20명이 있는데 각각 서로 그냥 일을 하는데 성령이 감동하시면 희한하게 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이 이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점점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나라가 어려울수록 교인들이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신자가 많을수록 교회가 할 일이 많은 것처럼 오히려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이스라엘처럼 돌려놓을 걸 돌려놓아야 됩니다. 법궤를 저 산속에 모셔놓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법궤를 바로 지성소안에 모셔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마음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모든 성도가 다 여의도에 모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기도해서 성령으로 이끌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80년대 교회가 부흥할 때에 어떤 교회만 부흥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희한하게도 모든 교회가 같은 길로 막 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막을 짓다가 성전을 짓다가 20년 동안 방치해두고 절하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또 적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돌려보냈던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 산속에 처박아 놓고 20년 동안 그냥 지켜보기만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사실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지금 여기에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지금 또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지금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일어나도록, 한국 교회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일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치료할 때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정말 좋은 약이 개발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받게 만드는 것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치인들을 내가 바꾸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빛날 때에는 저 왕을 끌어내리고 왕을 공격할 때 빛이 난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았을 때, 병든 자를 돌아보았을 때 오히려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병든 사람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는 없지만 내 주변에는 한 사람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돕는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몇백만 명인데 한 명씩만 정말 우리가 감동받을 만큼 도와준다고 한다면, 아마 교회는 지금 욕먹고 지탄받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일을 하려면 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것, 모임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이미 그들 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뭔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데 중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바로잡아가는 것이고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정쩡한 믿음을 정리하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도 이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를 놓고 움직여 주시고, 정말 많은 큰 것들을 이야기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런 삶이 지금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두려우니까 20년 동안이나 어정쩡하게 있었던 삶을 미스바를 통해서 정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이것도 아닌 것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 이름으로 영혼들을 돕고 고아를 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자비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교가 두려워서 방치했던 아버지 그런 신앙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표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믿는 사람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믿는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여 년간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 20년 동안 법궤가 저 기럇 여아림 산속에 밟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망설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쳐서 물리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또 정말 교회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를 우리 심령에 모시고 예수 앞에 엎드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였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공경하며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게 도와주시며 도움을 주게 도와주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다 예수의 모습, 환한 모습,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없으면 때마다 시마다 마음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나라의 재앙을 끝나도록 또 교회들이 살아나도록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고 개인의 일생에 철저하셔서 병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20장 찬양하시고 죽도록 마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으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 거룩하게 하여 일생 동안 기도하며 주의를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